일심 전심 지속해야 될 이유가 뭐냐, 오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이 르호보암 왕이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나라가 견고하여지고 세력이 강하여짐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버렸다 그랬습니다. 점점 세력이 확대가 되고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커지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애굽 왕 누구예요? 시삭에게 또 침공을 받고 나중에 종이 되어서 수많은 세월을 고통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르호보암 왕을 통해서 뭘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일심하지 못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되게 못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요. 열왕기상 14장 열왕기상 14장 19절 31절에 보니까 조금 모든 일이 잘 풀리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우상에 빠졌다 그랬어요. 왕이 우상에 빠지니까 사명을 놓치니까 백성들까지도 다 우상에 빠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1절에도 왕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으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돼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오직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지속을 못하는 지속을. 처음엔 잘하다가 나중에는 또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 렘넌트 대회에 저도 참여를 했는데 굉장히 발전이 됐더라고요. 아주 세련됐고 이번에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년에는 우리 성도들이 다 가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데리고요. 또 바닷가고 그러니까 또 바닷바람 좀 쐬면서 휴가도 하면서 같이 은혜도 받고 너무나 좋은 그 시간들이었는데 이번에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최고의 가치를 우리가 안다면 일심해야 된다. 최고의 가치 있는 게 뭐죠? 복음. 그리고 생명걸 가치를 발견했다면 전심해야 된다. 생명걸 가치 있는 게 뭡니까? 전도. 그렇다면 우리 미래 살려야 되잖아요. 한 시대 운동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죽고도 계속돼야 되려면 지속해야 돼. 지속. 미래 살릴 가치를 우리가 안다면 현실에 우리가 아무리 큰 축복을 누려도 미래에 망한다면 그거는 성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일심전심 지속이란 이런 주제로 이번에 말씀을 들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맛있는 거 드실 때 제 생각 납니까? 나요, 안 나요? 참 안 나는 것 같은데 저는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생각나요. 참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에 선포된 메시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다. 이 르호보암이 일심이 안 되니까 또 하나님만 그는 의지해야 되는데 우상에 또 빠졌거든요.
다른 것에 관심을 돌렸거든요. 그리고 지속해야 되는데 조금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확대되니까 또 이 복음을 놓친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는가. 그래서 많은 또 재앙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애굽 나라의 종이 됐다고 그랬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에이전트 킹으로 부르셨어요. 위임 왕으로 부르셨다고요. 모든 걸 정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종노릇하면 되겠습니까? 일심 전심 지속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바울이 받았던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면 될까? 잘 아십니다만은 복음으로 일심해야 돼요. 일심.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 해야 된단 말이죠. 오늘 여기 12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뒤에 12장 14절 역대하 1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굳게 하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 쓰기 전에 이 앞에 쓰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그랬어요. 오로지 하여. 오직이 안 됐단 말이지. 하나님만 오직 구해야 되는데 다른 걸 구했단 말이거든요. 다른 데 관심을 돌렸단 말이거든요. 오직 예수 돼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딴 데 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원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 원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원죄가 뭡니까 여러분? 죄와 사단과 지옥 아닙니까? 이걸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왔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 근본 문제, 이 원죄를 우리가 해결 못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묶여섰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해방받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남아있는 문제가 있어요. 계속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집니다. 원죄에서 해방됐지만 아직도 이 죄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를 건드리는 이 문제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왜 강대상에서 왜 복음을 강조합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이 문제, 죽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힐 건데 복음 아니면 안 되니까요. 아마 지난주에도 심각한 죄 가운데 빠지고 혹시 온 분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죄를 못 이깁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습니다만 지금 참 세상이 항상 그래왔지만 말이 아니라 이게 지금 어떻게 된 판인지 지금 말이 아니라 그런데 뭐 회의를 하고 윗사람 목을 날리고 아무리 방법을 써도 안 돼요. 배후의 흑암의 역사입니다. 이거 복음이 아니면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아멘. 아직도 이게 남아있는 문제라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창세기 3장 문제에서 해방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지잖아요. 때로는 모르고 때로는 연약해서 때로는 고의로 큰 죄든 작은 죄든 치명적이에요. 독약을 한 주먹 먹든지 요만큼을 먹든지 무서운 독약은 치명적입니다. 죄는 다 똑같아요. 작은 죄나 큰 죄나. 그런데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 레먼트 저 영혼 속에 이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 죄를 못 이겨요. 대학 들어가면 당장 문화에 삶아 죽습니다. 대학 문화에, 음란 문화에, 이 타락 문화에, 귀신 문화에 대학생들 거의 다 거기 묶여 있거든요.
이번에 그 대학을 같이 나온 친구 합동측 목사 부부를 특별히 부탁을 해가지고 이번에 같이 참여했거든요. 그냥 끝날 때까지 입을 벌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아니 진짜 우리 옆에 앉았었거든. 바로 옆에 앉았는데 사모님하고 내가 눈치를 보니까 그 어디서도 이런 WRC 같은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없거든요. 세상 천지. 몇천 명 모아놓고 일방적으로 메시지 하는 곳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렘넌트가 주관하고 찬양하고 발표하고 말씀 듣고요.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하는 세계에 어디도 없어요. 깜짝 놀래더라고. 우리 교단으로 들어오겠대요. 그러면서 어제 밥 식사 대접을 하더라고. 고맙다고. 그저께 끝나고 나는데 금요일 날 점심을 대접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유 목사님 말씀이 맞다. 지금 모든 교회는 복음이 없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말 하면 너도 찍혀. 복음이 희미하다 그래야지. 없다 그러면 허 목사 너도 이제 큰일 나. 그랬더니 없는 게 사실인데 뭘 그러더라고 본인이. 근데 그런 말 하고 다니면 큰일 나는데. 근데 열 몇 명 목사 열 몇 명을 데리고 지금 끌고 들어왔어요. 지금 허일 목사하고 박용배 목사 모시고 1박 2일로 합동측 목사 10명을 모아놓고 열 몇 명 모아놓고 사모님들하고 메시지 했다고 그러더라고. 이 친구가 끌어들였어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직도 남아있는 이 문제 사실은 다 끝났어요. 그러나 우리를 괴롭히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줄로 압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 아니고는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창세기 3장 문제, 아직도 우리를 공격하는 이 죄 문제, 사단의 권세 꺾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돼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고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 돼야 된단 말이죠. 결국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나는 죽었고 이제는 나는 나타날 것도 없고 주장할 것도 고민할 것도 없고 이제는 오직 내 안에 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바라보란 말이거든요. 결국은 오직 복음을 여러분 강조하는 이유, 여러분이 오직 돼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결국 만약에 구원받을 때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면 오직 될 필요 없어요. 구원받아 놓고도 죽을 때까지 이 문제에 계속 다가오거든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돼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예수 충만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기도 아니면 안 돼요.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흑암을 꺾을 수 없어요. 오직 기도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예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복음으로 일심이 돼야 돼요. 아멘. 여기 7절에 보니까 역대하 12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7절 한번 보세요.
여기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어떻게 구원하여? 조금 구원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구원했대요. 완전 구원하지 않고 애굽 왕 시삭과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완전 구원하지 않고 조금만 구원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 앞전 성경에 보니까 대강 구원하시다 그래요. 대강. 여러분이 대강 예수 되면 대강 응답이 와요. 흑암 세력 완전히 못 무너뜨려요. 대강 예수 되면 오직 예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조금 구원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 르호보암의 마음이 오직이 아니었어요. 일심이 아니었다니까.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린아이, 갓난아이는, 여기서 어린아이는 아주 갓난하게 우유 먹는 아이. 엄마밖에 몰라요. 엄마밖에 몰라요. 심플해요. 이제 조금 크면 머리가 복잡해지지. 친구도 좋아하게 되고 이제 애인도 멋있는 남학생도 보여주고 그러지. 좀 크면. 근데 아주 갓난아기는 엄마밖에 몰라요. 엄마로 만족합니다. 그런 마음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너무 복잡해요. 뉴턴이라는 사람이 아주 시대적인 물리학자 아닙니까? 치매가 와서 다 잊어버렸대. 그 어마어마한 물리학자가, 과학자가. 근데 그는 오직 한 가지만 늘 고백했다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진짜예요. 오직 예수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전도자는 경기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전도자는 군사처럼 살아야 되고 농부처럼 살아야 되고 2장 5절에 보니까 경기하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경기하는 사람은 룰을 쫓아야 따라야 돼요. 법을 어기면 소용없어요. 반칙이에요. 그렇죠. 자기 라인으로 뛰지 않고 다른 라인으로 뛰면 탈락입니다. 아무리 잘 뛰어도요. 뭐 약물 주사 맞고 뛰어가지고 1등이야 소용없어요. 탈락입니다. 그거는. 우리는 오직 예수 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되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일심해야 돼. 일심이란 말은 한 가지 마음이란 말이죠. 한 가지 마음. 근데 사전에 찾아보니까 내가 한 가지 마음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가지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두 가지 의미. 나 개인이, 우리 모두가. 여러분 개개인이 복음으로 일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복음으로 일심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찾아보라니까. 스마트폰 들어가서 일심을 찾아보세요. 내가 일심, 우리 모두가 일심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가지 의미로. 이야, 이거 너무 잘해놨다 생각이 들더라. 나 혼자만 일심하면 안 돼.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일심해요. 우리 모든 성도가. 지금 이 르호보암은 이게 안 된 거예요. 조금 나라가 견고해지고 조금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우상에 빠진 겁니다. 왕이 우상에 빠지니까 백성들 다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 시삭의 종이 되어 계속 고통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과 우리 후대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복음으로 일심합시다. 오직 예수.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 아니 잘 안 되지만 따라서 해요. 오직 예수. 잘 안 되지만 자꾸 따라서 하다 보면 고민하다 보면 되어집니다. 하나님 되게 하십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나는 안 돼. 그러지 말고 계속. 두 번째. 우리는 이제 전도에 전심해야 돼요. 전도에 전심해. 여기 12장 1절에 보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니 모든 백성도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왕이 사명을 놓치니까 백성들 사명을 다 놓친 거예요. 왕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사명이 뭐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고 우상을 배격하고 전 세계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이게 바로 왕이 할 일이고 백성들이 할 일 아닙니까? 근데 왕이 우상에 빠지니까 온 백성도 다 우상에 빠졌다 그랬어요. 사명을 놓친 겁니다. 전심으로 왕의 사명을 감당 안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전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 이번에도 거기 WRC 참여해가지고 그 앞에 빌딩 2층에 가서 누구 영접시켰어요. 다 끝나고 피곤한데 또 가서 또 1시간 반 메시지하고 영접시키고 그 해운대 지교회당 목사님하고 연결해주고 나왔어요. 참 감사하죠. 하나님 은혜죠. 근데 사실 피곤하더라고. 땀 삘삘 흘리면서 보험사라고 영접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밤 2시든 3시든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달려갑니다. 제가 말로 농담을 해서 그렇지 누가 때려도 저는 보험전 합니다. 수없이 많이 맞았거든요. 사실은 보험전 하다가. 지금 이 르호보암 왕이 나라가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일심이 안 되고요. 또 한편으로 사명을 감당 못한 거예요. 지금. 복음만이 해답이라면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잖아요. 제자를 세우라. 전도하란 말이거든요. 복음만이 해답이라면 사도행 1장 8절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전도하러 왔노라 그랬어요. 전도가 다예요. 전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전도에 관심 없으면서 우리가 잘 되길 원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언젠가는 한계가 와요. 언젠가는 한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꾸 세월 보내지 마시고 오늘 결단하세요. 결단.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예수도 대충 알면 안 돼요. 여러분. 오직 예수 돼야 돼요. 아멘. 우리 안에 최고로 무서운 벌레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에볼라? 아니에요. 대충이에요. 대충. 대충, 벌레. 대충, 복음도 대충, 전도도 대충. 사단의 제일 전략이에요. 대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사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꺾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모든 방향을 다 맞춰야 돼요. 전심으로 해야 돼요. 왜 초창기에는 그렇게 전도를 하더니 왜 안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결단을 내리세요. 오늘 또 내일로 미루지 말고 다음 주로 미루지 마시고. 르호보암이 사명을 놓쳤단 말이에요. 전심이 안 돼요. 하나님이 대강 구원하셨다. 시삭의 종이 되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후대가 망하고 사단의 종노릇하면 좋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누가 나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잖아요. 생명 내놓고 그는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막 예수님이 보좌에 일어나서 막 응원했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앉아 계신 분이에요. 평상시에는. 근데 일어나셨다고 그랬거든. 이건
너무 기뻐서 막 응원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축구 대표 선수가 골을 넣으면 막 우리가 막 신나서 일어나서 막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기뻐하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셨다 그랬어요. 스데반이 보았다 그랬거든. 물론 지금은 복음 전하다 죽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뭐 죽임 당하고 뭐 감옥 갇히고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중심으로 우리는 복음 전해야 돼. 전심으로 해야 돼. 전심. 옆에 있는 분한테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축복하세요. 전도를 미루지 말자. 진짜 전도 미루지 마시고 전심으로 하세요. 이제 다음 주로 미루지 마세요. 이번 주부터 전도해야 되겠다. 전심으로. 왜냐하면 복음 아니면 안 된다면서요,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오직 성령 충만받고 증인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은 전도하는 일에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무엇에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전도하는 일에 나의 생명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게 귀찮습니까?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요. 되고 안 되고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선포만 하면 돼요. 여러분 핍박하면 먼지 털고 나오면 돼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디모데후서 4장 2절.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엄히 말하노니, 우리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말하노니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전도자는 군사처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군인처럼. 요즘 군대에 말썽이 많은데 참 안타까워요. 우리 성도님들을 다 군목으로 다 세워서 다 군대 안에 집어넣으면 사는데 말이지. 여러분들이 다 군대 가면 사는데, 아니 입대하란 말이 아니고 군대 안에 들어가면 다 사는데 말이야. 군목들이 우리 못 들어오게 막고 있다니까 지금. 참 안타깝죠. 지들 밥줄 끊어질까 봐 우리 못 들어오게, 우리 사역자 못 들어오게 막고 있어요. 내가 군 선교부장이기 때문에 잘 알지. 우리 총회. 복음 아니면 못 막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한 정신 문제거든요, 그게요. 그 고리를 끊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군 복음만 놓고 우리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군 복음화에 관심 있는 분, 유급 사역자를 세워서 사례를 드리고 군 복음화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그냥 군대만 맡아놓고 사역할 분을 좀 앞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처럼 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군인은 싸우는 일만 하면 돼요. 뭐 농사 짓고 뭐 가서 돈 벌고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자기 그 군인 세운 거 뭡니까? 국가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싸우는 일 잘하면 되거든요. 거기에만 전심하면 다른 건 다 국가가 책임지게 돼 있어요. 군인이 돼지 키우고 가서 다른 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방에 가니까 이 군인들한테 지급하는 이런 옷, 피복이나 이런 것들이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식당에 가서 밥 먹는데 고기 덩어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막 수북해요. 근데 내가 후방에 있었거든. 저기 안양에 있었거든, 제가요. 군대 생활할 때. 3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근데 우리는 고깃국을 먹어도
돼지가 목욕한 물. 그런 거 먹어, 그런 거. 전방 가니까 대우를 잘해주더라. 근데 육신적으로만 대우 잘해주면 안 되겠죠. 영적으로 편안해야 되는데 그걸 답을 못 주는 거예요, 지금. 안타깝지, 지금. 복음 가진 국방부 장관이 지금 서 있다. 회의, 지휘관 목 날린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 복음 가진 군목들을 막 집어넣는 거야. 아니면 일반 성도들을 비슷한 무슨 사역자로 세워가지고 군부대 안에 막 들여보내는 거야. 그게 사는 길인데 참 안타깝다.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이게 참. 우리 렘넌트 가운데 국방부 장관 나오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통령도 나와야 돼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지속해야 돼, 지속. 르호보암이 지속을 못했어요. 처음엔 좀 잘하다가 솔로몬도 처음에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까? 나중에 또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이 타락했죠. 온갖 우상을 세워놓고 그래서 그 다음 시대에 나라가 분열되지 않았습니까? 참 지속이라는 게 중요해요. 우린 조금 잘 나가면 또 중단하고 힘들면 중단하고 어느 날 또 잊어버리고 지속을 못합니다. 초창기에는 막 전도해야지 막 정신을 다이던 우리가 어느 날 또 느슨해져 가지고 전도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왕하 열왕기하 2장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절에서 9절 보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닐 때 엘리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야 너는 이 길갈에 머물러라. 그랬더니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거기 머물렀는데 엘리사는 끝까지 쫓아갔어요. 어디까지 또 갔지? 베델에 갔는데 여기서 머물러 그랬더니 아닙니다. 또 어디까지 쫓아갔어요? 여리고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오지마 그만 따라와 그랬는데 어디까지 따라가서? 요단까지 따라갔어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뭘 받았죠? 영감의 갑절을 받은 거예요. 좀 지속이 필요해요. 지속이. 일단 지속한다. 영적인 싸움에 이긴 거예요 벌써. 좀 뭘 일을 좀 부탁해도요 지속 못하는 사람이 있어. 하다 말다 안 하고 직분을 맡겨도 조금 하다가 그냥 또 중단하고. 저는 제일 싫어요. 한번 했으면 끝장을 봐야지. 여러분 복음으로 일심하고 전도에 전심하는 이거는 하다 말다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미래 살릴 일입니다 여러분. 미래까지 영혼까지 관련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3장 12절.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노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이제 마치려 하면은 그는 죽을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달려갈 길 다 달려갈 때까지 달렸다고 그랬어요. 지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어려움 온다고 우리가 중단하고 좀 잘 되면 또 잊어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시종여일해야 돼. 똑같아야 돼. 시작과 끝이 똑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다시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초창기에 그 뜨거운 가슴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에 전심하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6절. 전도자는 농부처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군사처럼 해야 되고 농부처럼 해야 된단 말이 무슨 말이죠? 한 계절 갖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4계절을 다 기다려야 돼요. 그게 농부의 심정이에요. 지속해야지. 여러분 봄에 가 씨 뿌리고 농부가 그냥 내팽개쳐 두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끝까지 돌봐야지. 끝까지. 비 오는 여름에도 뜨거운 여름에도 나가서 돌봐야 되고 또 가을에 가셔도 또 돌봐야 돼요. 서리가 올 때 열매를 거두는 거 아니겠어요?
한 계절 갖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의 열매, 세계복음화의 이 축복을 누리시려면, 맺으시려면 지속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농부처럼 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속해라. 지속. 한 계절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결론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공간이 많이 남네. 처음으로. 복음으로 일심하고, 그러니까 오직 복음 돼야 된단 말이거든요. 전도에 전심하고 지속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여러분 복음 속으로 들어가요.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각인될 정도로, 체질될 정도로. 각인. 뭐가 각인됐냐가 이게 진짜 나거든요. 결정적인 순간 이게 나옵니다. 유 목사님 이번에 자꾸 말씀하더라고. 우리 기성세대 갖고는 안 된다고. 기분이 별로 좀 안 좋더만.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 교만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음으로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맞지? 감사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감사합니다. 권사님들 감사하다고 해야지. 우리가 주역이야. 무시하면 안 돼요. 어쨌든 유 목사님 이번에 계속 메시지 나왔잖아요. 기성세대 갖고 안 된다. 우리 렘넌트야만 된다. 어릴 때 그 영혼 속에 복음이 각인돼야 된다. 그게 평생을 좌우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 여러분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잘못된 각인이 돼서 그래요. 잘못된 각인. 왜 결심해도 안 되는지 아십니까? 잘못된 각인. 복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쉽지 않거든요. 우리도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각인 치유하고 바꿔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렘넌트를 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렘넌트 안 세우면 그 교회 어느 날 문 닫는다고 이번에 말씀했죠. 렘넌트 관심 없는 그런 성도 반드시 사업에 안 된다고 그랬죠. 관심을 둬야 돼요. 진짜 둬야 돼요. 그러다 보면 별로 해준 게 없어.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고민해야 되겠다. 뭘 어떻게 도울까? 이런 고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 우린 예배에 성공해요. 예배. 가장 복음 각인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배 시간이에요. 특별히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강조해도 강단 말씀 제목도 모르는 분이 있더라고. 여러분 혹시 좀 제가 싫은 분 있습니까? 그래도 강단을 잡아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훈련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훈련 받아야 돼요. 이런 렘넌트 대회, 선교대 이런 데 참여해야 됩니다. 신학원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만 이런 데도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되는 시간입니다. 전도로 각인되는 시간이거든. 네 번째로 현장을 여러분 실제 살리는 응답을 현장에서 응답받으시. 여러분이 전도를 직접 해보셔야 돼요. 역사 일어나는 그 현장을 여러분이 보면 우리가 각인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전도에 전심하게 돼 있고 복음에 일심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으로 일심하고 전도로 전심하고 지속하려면 두 번째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문제 치유받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가문의 문제, 가문에 흐르는 저주. 여러분 상처 이거 치유 안 받으면 지속을 못해요. 지속을 못해요. 하다 말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처음에 막 뻑찍전화 시작했다가 어느 날 흐지부지 하는 사람, 영적 문제 많은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 지속할 힘이 없어. 치유받아야 돼. 이쪽 교회 갔다 저쪽 교회 갔다. 물론 하나님 계획도 있겠습니다만은 영적 문제 많은 사람.
뭐 지금 그 연예인들 뭐 심심하면 이혼하잖아요. 심심하면 자식이 어떻게 되든 말든 이혼하고 또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하고 살고 또 좀 살다가 또 뭐 성격 차이. 성격은 영원한 차이요. 성격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부부가. 복음 안에 서로 이해하고 도우며 사는 거지. 그럴 힘이 없는 거야. 그럴 힘이 없는 거야, 여러분. 그게 자기 문제라, 그게 굉장한 문제예요. 그게 영적 문제라, 그게. 그 치유 안 받으면 우리 지속을 못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나의 일에 성공해야 돼요. 나의 일에. 밥 먹기도 어려운 사람은 지속을 못 해요. 맨날 돈 걱정하다가 세계복음 못 해요. 전심 못 해요. 복음에 일심 못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에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학업에 응답 받아야 돼요. 어떤 친구가 회사 일을 조금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말 하더라고. 이럴 줄 알았으면 공부 열심히 할 걸. 아이씨. 진짜예요. 자기는 그냥 뼈 빠지기 일을 해도 봉급을 얼마 못 받는데 우리 뭐 위에 있는 분은 뭐 그냥 엄청난 돈을 가지고 간다네. 공부 차이라. 물론 공부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해요. 여러분이 평생 마음껏 복음으로 일심, 전도에 전심하고 지속하려면 여러분 하는 일에 성공을 해야 돼요. 밥도 못 먹는다. 지속이 못 돼요. 지속이 못 돼. 그런 어른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내 형편이 어려운데 무슨 지속입니까? 뭔 전심입니까? 전도의 전심? 에이, 말도 안 돼요. 내가 지금 죽겠는데 지금. 성공하셔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내일에 성공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최고의 가치가 있고 전도가 생명걸 가치가 있다면 복음에 일심하게 하시고 전도에 전심하게 하시고 지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울이 받은 응답 축복을 우리 생애에 우리 모든 성도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